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7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17절부터 27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565페이지에 있습니다. 말씀 받으실 때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환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넴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해 첫 수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설교에 들어가기 앞서 약간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자면, 제가 약간 이제 초등부 전도사님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제 초등부 설교는요, 약간 전쟁과도 같습니다. 왜냐면 애들이 막 산만하고 막 떠들고 막 그래가지고 설교 막 중간에 막 질문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거에 이기려면, 그거에 잡아먹히지 않으려면 저가 막 산만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애들한테 막 질문도 하고, 애들이 막 질문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막 잡아먹히지 않으려고 막 내가 먼저 질문하고 막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약간 설교 스타일이 약간 산만해져요. 감안해서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한 해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사람들은요, 새해가 되면 늘 하는 게 있습니다. 뭘 할까요? 뭘 하냐면 새해마다 목표를 세웁니다. 올 한 해는 이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살기 위해서 계획도 세우죠.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겠구나. 그래서 이번 연도는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내 앞자리를 바꾸겠다. 내 몸무게 앞자리를 바꾸겠다. 아니면 책을 막 몇 권 읽어서 그나마 좀 전년보다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 아니면 술을 끊겠다. 금연을 하겠다.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취직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목표를 세우곤 합니다. 저희 교회도 이번에 이제 2026년을 잘 하나님 앞에서 서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고 또 각 부서가 그에 맞춰서 또 계획 세우고 또 예산도 세웠죠. 저 개인적으로도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계획을 세웁니다. 목표를 세우죠. 주일 성수를 빼먹지 않고 잘 나가겠다. 헌금을 잘 드리겠다.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예배를 잘 일어나겠다. 잘 해서 하나님 앞에 이번 한 해는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보겠다. 아니면 내 남편, 아내, 자녀들, 부모님, 나 이제 이번 연도는 기필코 전도하겠다. 이런 큰 마음을 품고 한 해를 이제 잘 살아내기 위해서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러한 목표들은요,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제
매번 하는 이제 기도 제목과도 연결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올 한 해를 살아내려고 합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목표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간절히 원하는 이 기도 제목이 있으니 하나님 들어주시고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저 남편 정말 예수님 안 믿을 것 같은 저 남편을 제가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 아내를 도와주십시오. 저 외계인 같은 저 자녀들을 하나님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하면서 정말 간절한 기도 제목을 품고 한 해를 시작하곤 합니다. 제가 이제 제 모교회를 한 20년 동안 태어날 때부터 다녔습니다. 이제 그 교회는요, 매번 새해가 될 때마다 매번 하는 게 있어요. 순구행신 예배 딱 그 카운트다운 하고 마지막 순서로 이제 신년 서약서라는 걸 작성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에 들어오실 때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들어오신 성도님들한테 되게 부담스럽게 딱 나눠줘요. 신년 서약을 딱 나눠주면서 이제 그 마지막 순서가 되면요, 거기 이제 신년 서약서 안에 있는 그 내용들을 하나씩 다 읽고 마지막에 딱 사인하는데 대충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올 한 해를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로 잘 살아내겠습니다. 이번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헌금 생활 잘 하겠습니다. 집안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남편을 사랑하겠습니다. 아내를 사랑하겠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의 서약문들이 이렇게 딱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송구영 신예배 마지막 순간에 그걸 다 읽고 마지막에 딱 서약 사인을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내용들 가지고 이제 기도하고 딱 마칩니다. 저도 그 고등학생 때 그걸 다 쓰고 기도하고 딱 성경책 우리 성경책 맨 앞에 보면 주기도문이랑 사도신경 있는 부분이잖아요. 거기 딱 꽂아놓고 딱 교회를 나왔습니다. 그러고 그 연도에 제가 딱 여름 수련회 중간에 성경책을 들고 딱 예배드리러 가는데 그 성경책을 실수로 제가 떨어뜨린 거예요. 근데 이제 성경책 보시면 자크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제 건 자크가 있어요. 근데 그 자크가 이게 딱 이렇게 결합이 되지 않아가지고 그 성경책이 딱 펼쳐지면서 그 서약서가 딱 삐져 나온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건 뭐지? 제가 까먹고 있었어요. 이걸 뭐지 하면서 딱 봤는데 딱 그 서약서인 거예요. 그때 제가 그걸 보고 너무 충격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서약서 밑에 이런 멘트가 적혀 있습니다. 뭐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위와 같은 삶을 살기로 엄숙히 서약합니다. 이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엄숙히 서약했는데 정말 망나니처럼 이렇게 살았구나. 그거에 충격을 받아서 그 수련회는 그거에 대해서 많이 후회하며 죄책감 느껴지는 수련회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우리가 어떤 목표와 계획이든 어떤 기도 제목이든 삶을 살다 보면 점점 잊혀집니다. 그가 어떤 이유든지 우리가 사는 삶이 너무나도 바쁘고 힘들고 생각할 것도 많고 그래서 그 기도할 것을요 까먹을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고 싶습니다라는 경건한 마음을 품고 기도 제목을 쓰고 다짐하고 그랬지만요. 근데 이거 너무 터무니없다. 말이 안 된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내? 어떻게 이 365일 새벽 예배를 어떻게 하루도 빠짐없이 나갈 수 있겠어? 그런 식으로 본인과 타협하면서 아니면 이 기도 제목은 너무 말이 안 된다. 내가 생각해도 이거 너무 양심이 없다 하면서 좀 그 기도를 포기할 때도 있고 그럴 때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정말 간절히 바라던 정말 하나님 제발 이거 이루어 주십시오 하면서 그렇게 기도 제목을 세웠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 하의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의 열왕기 하는요 주로 엘리사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다룹니다. 이게 성경을 읽다 보면요 엘리야 선지자인가 이게 엘리사 선지자인가 가끔씩 헷갈릴 때가 있어요. 내가 방금 이 기적을 행한 선지자가 엘리야였나 엘리사였나? 근데요
이걸 구분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열왕기 상은요 주로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열왕기 하가 엘리사 선지자를 다뤄요. 주로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어쨌든 이 열왕기 하는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활동인데 지역적 배경, 오늘 말씀의 지역적 배경은요 이 수넴이라는 지역입니다. 이 수넴이라는 지역은요 북이스라엘 최상단, 제일 높은 위 지방에 있던 동네예요. 그리고 이 수넴이라는 말의 뜻,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요 쉼터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이 이름도 쉼터니까 내가 쉴 때 저기로 가면 되겠다 해서 여기를 자주 방문했나 봐요. 이 오늘 읽었던 열왕기 하 4장 8절 말씀을 보면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다. 귀한 여인이 그를 관건하여 음식을 먹게 했다. 그래서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8절에 보면요 귀한 여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수넴 여인은 귀한 여인입니다. 왜 귀한 여인이었을까요? 이 귀한 여인이었다라는 말 히브리어의 원어는요 돈이 많았다, 부자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요 부자였어요. 근데 단순히 부자였다고 귀하다라는 평가를 받기는 좀 힘들죠. 그래서 이 여인은 그 사회적 그 직급이 좀 높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이 그런 귀한 여인이었는데 이 수넴 여인은 그 여인이 이 엘리사 선지자를 보니까요 심상치 않은 겁니다. 9절 10절을 보면요 그의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아노라 라고 표현하면서 그의 남편에게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만들어서 그 사람이 이 동네 수넴이라는 동네를 올 때마다 그곳에서 좀 쉬게 해주자, 머물게 해주자 하면서 그에게 방을 하나 만들어줍니다. 이 여인은요 돈이 많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이 믿음의 안목이 좀 뛰어났던 것 같아요. 이 당시 북이스라엘의 상황은요 정치적으로 매우 혼란했어요. 정치자들은 우상 숭배를 일삼으며 종교 지도자들도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구나라는 걸 단번에 알아챈 거예요. 그래서 그를 위하여 방을 만들어주죠. 우리도 이러한 믿음의 시선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남들을 볼 때 겉모습만 보고 그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떠한 모습이든 어떠한 사람이든 환대하며 이렇게 받아주고 거두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믿음의 시선을 갖고 있는 이 교회가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가 그렇게 호의를 베푸니까요 엘리사 선지자가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인데 너무 받기만 하는 거 아닌가 해서 그래도 내가 뭐라도 해줘야겠다 해서 그의 사원 게하시에게 13절에 게하시를 보내어 그녀를 위해 무엇을 구할지를 왕이나 사령관들에게 너가 무엇을 구할 것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라고 시켜요. 이제 본인이 가면 좀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좀 사환을 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를 보내니까 여인이 이렇게 물어보니까 거절합니다. 저는 정말 부족함이 없는 풍족한 사람입니다. 괜찮습니다. 거절을 해요. 그런데요, 그는 정말로 부족함이 없어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는 귀한 여인, 돈이 많은 여인, 부자였기 때문이에요. 이 당시 북이스라엘 상황을 보면요, 빈부격차가 너무 심했어요. 오늘 같은 4장 말씀 초반절에 보면 이 가난한 과부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 모습을 보면 정말 이 여인은 그러한 상황 속에도 잘 살았고 정말 풍족하고 부족함이 없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보니까요, 딱 한 가지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그 부족함은요, 그 여인이 갖고 있던 풍족한 것들, 그 여인이 갖고 있던 것들이 초라해 보일 정도로 큰 것이었어요. 뭐였냐면 14절입니다.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다, 이겁니다. 그 여인은요, 아들이 없었어요. 심지어 그의 남편은 늙었다는 겁니다. 이게 의미하는 거는 너무나도 커요. 뭐냐면 그 집안에 소망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여인은 정말 다 가진 존재였어요. 정말 사회적으로 지위도 있었고요, 돈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요, 이 당시에 아들이 없었다라는 말은 그 가진 것들, 돈이나 뭐 지위나 그걸 물려줄 존재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 물려줄 수 없으면, 그 대를 잇지 못하면 그 집은 소망이 없어요. 그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 소용이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그럴 때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저 사람은 정말 다 가진 것 같다. 요즘 또 SNS가 되게 활발하게 또 돼 있죠. 또 그런 걸 보면서 막 비교하기 시작해요. 잘 사는 사람들 보면서 막 비교합니다. 아, 저 사람 정말 다 가진 것 같아. 난 너무 가진 게 없는 것 같아. 나 너무 초라한 것 같아. 세상 사람들은요, 그런 걸 따지면서 불행을 느껴요. 근데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가진 게 조금일지라도, 우리에게 없는 게 많을지라도 우리가 가진 작은 것으로 기뻐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가진 게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 하나 가지고 우리가 가진 게 없어도, 우리가 세상에서 초라하게 살지라도 우리는 기뻐하며 사람들에게 행복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어쨌든 그가 이 아들이 없다라는 얘기를 엘리사 선지자가 듣고요, 그 여인을 불러서 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에 내가 1년 뒤에,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아들을 안으리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요, 그 여인에게 어떻게 보면 복음과도 같은 얘기예요. 정말 간절히 원했고 그 소망을 간절히 구했고 또 하나님께 엄청나게 이제 기도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제발 아들을 주십시오. 저에게 아들을 주십시오. 처음에는 엄청 간절히 기도하다가 시간이 지나 남편도 늙고 본인도 늙고 아이가 가질 기미가 안 보이니까 그도 아마 포기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요, 그 엘리사가 그녀에게 아들을 안을 거야 라고 얘기했지만 그녀는요, 그걸 믿지 않아요. 그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었던 걸 알았지만, 에이, 저에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제 남편 늙었어요 하면서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놀랍게 소망이 없던 그녀의 삶에 아들이 태어납니다. 17절에 아들이 태어나서 그녀의 집안에 소망이 생기고 그 가정에 활기가 넘쳤겠죠. 그 아이가 자라면서 키가 크고 막 밥을 먹고 그러면요, 그럴 때마다 그녀의 집안에는 점점 소망이 생기고, 너무 예쁘다, 우리 아들 하면서 그 아이가 뭐 개미를 주워 먹든 뭘 주워 먹든 너무 예쁘다, 그런 식으로 막 했겠죠. 근데 이렇게 행복하던 나날들이 이렇게 끝까지 갔으면 좋았지만 그 집안에 비극이 찾아옵니다. 19절에 보니까 아이가 자라매 아버지에게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머리야, 내 머리야. 아버지, 머리가 아픕니다. 근데 아버지는요, 좀 대수롭게 여기지 않은 것 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아버지는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그냥 어머니한테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어머니에게 보내서 그냥 어머니가 뭐 엄마가 잘 보살펴 주겠지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여겨서 어머니께 보냅니다. 어머니는 그 아들을 이제 무릎에 눕혀놓고 얼마 못 가 그 아이가 죽게 됩니다. 어머니 무릎 위에서 그 아이가 죽게 돼요. 이러한 절망들은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것 같아요. 뭔가 예고를 하고 나 절망인데 나 갈게 하면서 예고하고 카톡 문자 메시지 남겨서 와줬으면 좋겠지만 너무나도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옵니다. 이 수냄 여인의 가정은 너무 행복했을 거예요. 그 아들이 생겼다는 사실 하나로. 근데요, 그 행복이 단번에 끝나게 됩니다. 내가 정말 그 절망을 감당할 수 있을 때, 그 절망이 와도 내 삶에 티 하나 안 날 때, 그때 찾아오면 너무 좋겠지만 내가 정말 행복하고 내가 정말 기쁘고 막 찬양이 막 나오고, 우리가 이 욥의 이야기를 보면 그렇잖아요. 욥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족함 없이 살았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정말 잘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인데
그러한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에 비극이 찾아온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정말 너무나도 만족스럽고 행복하고 기쁘고 그런 순간에 하나님은 그런 순간에 절망을 주셔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얼마나 원망스러운지 모릅니다. 하나님, 왜 이런 슬픔을, 왜 이런 일들은, 이런 절망을 저에게 주십니까? 선하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러한 악한 일들을 일어나게 하십니까? 하며 정말 원망할 때도 있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눈물만 나올 때 한숨밖에 나오지 않은 그 순간이 찾아오면요, 너무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스냅 여인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너무나도 행복하고 그 아이의 모습으로 너무 그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았지만 그 소망이 자신의 무릎 위에서 없어지고 죽게 되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마 그 여인은 이런 마음 들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왜 저에게 이러한 일들을, 이러한 절망을 저에게 주십니까? 하나님, 제가 달라고 했습니까? 제가 포기했잖아요. 저는 제가 아들 달라고 안 했잖아요. 원하는 거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왜 하필 이런 아들 주셔가지고 또 그 아들을 죽이시면서 저한테 이러한 절망을 주십니까? 그런 식으로 한탄해하며 원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스냅 여인은요, 너무나도 놀라운 반응을 보여줍니다. 죽은 아이, 그 아이를요, 그 엘리사 선지자, 그 선지자가 지내던 방 침대 위에 올려두고, 우리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3절입니다. 그 남편이 시작. 주하루도 아니오 시도 아니거늘. 그래요. 죄송합니다. 22절이네요. 죄송합니다. 22절입니다. 그 남편을 불러 시작. 청하건대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다 하니. 아멘. 자, 여기서요, 그녀는 자신에게 닥쳐온 절망, 그 절망에 대해서 낙담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절망, 자신에게 찾아온 이 상황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달려가기로 결정한 겁니다. 우리는 이 여인의 선택, 이 여인이 했던 행동을 유심히 봐야 됩니다. 절망은요, 언제든 찾아올 수 있어요.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말 예고도 없이 찾아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상황 절망 속에서 다양한 해결책을 또 제시해요. 그러한 상황이 찾아오면 열심히 한번 잘 노력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노력해서 그런 식으로 다른 길을 찾아보고 그런 식으로 해결하면 돼 하면서 좀 더 나은 해결책, 좀 더 차선책을 선택하며 나아가기를 선택합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리고 그러한 상황 속에 빠져있는 이들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기도 하죠.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다른 길을 찾아보자. 어쩌면 그 위로의 말이 정말 그 문제, 자신이 겪은 상황, 그거를요 이겨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 절망적인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서 위로의 말을 얻고 감정적으로 의지할 곳을 찾고 그런 것이 합당해 보일 때, 합리적으로 보일 때도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자신의 걱정, 상담이 그렇잖아요. 누군가에게 자신의 일을 얘기하면서 스스로 좀 치유하는. 그래서 누군가가 얘기하면서 털어놓고 그 사람에게 괜찮아, 걱정 안 해도 돼, 내가 옆에 있잖아, 이런 위로의 말을 들으면 마음적으로 좀 이제 평안을 얻고 괜찮아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스냅 여인은요, 그렇게 그런 허울뿐인 위로, 본질적이지 않은 해결책, 그런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요, 자신이 겪고 있는 문제, 이 절망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오직 내가 겪고 있는 상황을 이겨내고 해결할 수 있는 분인 하나님께로 달려가기로 선택한 거예요.
이때 수냄 여인은요, 자신이 겪고 있는 상황을요, 남들에게 어떤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3번 있었습니다. 처음에 남편이 그에게 물어보죠. 아, 왜 그 사람에게 가려고 하냐. 근데 수냄 여인은 얘기하지 않아요. 자신의 사환, 그나마 좀 친했던 사환에게도 얘기할 수 있었지만 얘기하지 않고 내가 말을 하기 전까지 계속 달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게하시에게도 얘기할 수 있었지만 그에게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자녀, 내 아이가 평안하다라고까지 얘기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사가 저 눈앞에 보이니까 그에게로 달려가서 그의 발 앞에 엎드려 그의 발을 안고 그제서야 자신이 겪고 있는 이 슬픔을 토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할까요? 옛날에는요,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아니,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 전지하신데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다 알고 들어주시면 안 되나? 왜 굳이 기도하라고 해서 좀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기도의 목적이 뭘까? 왜 기도하라고 하실까? 왜 우리는 기도 제목이라는 또 거창한 것도 내세우면서까지 기도할까?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저는요, 이 수냄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기도의 목적이 이거구나라는 것을 좀 봤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요, 기도 제목을 세워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거, 간절히 바라는 거, 그걸 기도 제목으로 세웁니다. 뭐 자신의 평안, 부모님의 건강, 가족의 건강, 자녀의 성공, 뭐 가족의 신앙생활, 자신의 미래, 기타 등등 다양한 기도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 제목이 정말 이루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루어질 때도 있지만 그 기도 제목이 정말 가망 없어 보이는, 정말 오랫동안 그걸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했지만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 보일 때도 있습니다. 어쩌면요, 솔직히 말하면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보다 이루어지지 않은 거, 응답받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더 많아요. 이게 정말 될까? 이게 그냥 시간 낭비하는 거 아닐까?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 들 때도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그 기도 제목들이 정말 그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지는 것에 초점을 두고 계시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는 바로 절망 앞에서 하나님을 찾는 거,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 그거에 중요점을 두고 계시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울부짖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구하는 거, 이게 정말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27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산에 이르러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아멘. 자, 여기서 하나님이요, 엘리사 선지자에게 이 여인이 겪고 있던 절망적인 상황을 숨기시고 얘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수냄 여인의 반응을 보고자 했던 겁니다. 엘리사가 만약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 숨기시지 않으셔서 엘리사가 알았더라면 엘리사는 본인이 먼저 나서서 뭐 어떻게든 무슨 일을 해줬겠죠. 왜냐하면 본인이 말해서, 본인이 너가 이제 1년 뒤에 아들을 낳을 거다, 이 얘기를 해서 아들을 낳은 거니까요. 하나님은
스냅 여인이 자신의 고통, 고난, 절망, 자신이 겪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정말로 포기하고 싶어질 때 하나님 앞에 나와 먼저 엎드리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기도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기도는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포기가 되십니까? 하시는 일이 계속 기도하는데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으십니까? 내가 정말 저 사람을 전도하고 싶지만, 내가 정말 이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지만 또 그 일을 두고 기도하지만 하나님 정말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고 하나님 듣고 계시지 않는 것 같아 보일 때가 너무나도 많으십니까? 오늘 말씀은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기를 명하시고 있습니다. 이거 저희 아버지 이야기인데요. 저희 아버지가요, 옛날에 술이랑 담배를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래서요, 하루도 빠짐없이 매번 밥 드실 때도 술이랑 같이 드시고, 항상 술 드시고 밥 다 먹으시면요, 베란다에 가서 담배를 피셨어요. 매번 그러한 루틴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 중학생 아시잖아요. 그 외계인 같은 것들. 이게 신앙이 있는 건가? 어쩔 때는 있는 것 같고, 어쩔 때는 없는 것 같고, 약간 애매할 그 시절에요. 제가 아버지의 그 술과 담배를 두고 정말 많이 기도했어요. 그때 매번 금요 기도회를 빠지지도 않고 매번 가족을 위해 기도할 때 그거 두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요, 제발 저거 좀 끊게 해주세요. 이걸 정말 매번 가서 기도했습니다. 근데요, 그러면 아버지가 그걸 끊으면 아버지의 신앙도 괜찮아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성인이 될 때까지 아버지가 끊지 않으셨거든요. 근데 이제 점점 그 기도 제목도 저도 까먹어가고 저도 저의 생활이 있고 바빠지니까 점점 잊혀지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20살 됐고 그때 한 1, 2월 그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날 새벽에 아버지가 방에서 주무시는데 막 가슴을 부여잡고 막 아프다고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 일인가 했더니 아버지가 심근경색이 오셔서 딱 심장을 죽고 쓰러지시는 거예요. 그때 또 이제 하필 또 새벽이라 이게 응급실을 가야 되는데, 그때 제가 한창 코로나 때라 응급실도 다 이제 사람 안 받고 막 그럴 때거든요. 그래서 집 근처에 큰 병원 하나 있는데 거기서 안 받아주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하고 있다가 이제 1시간 걸려서 지금 이렇게 응급실 받아주는 병원 찾아가지고 거기 이제 가서 이제 수술 받으셨는데, 다행인 게 원래 심근경색이란 게 이게 원래 아프지 않고 그냥 바로 간대요. 왜냐하면 이게 원래 심장이 이제 자동적으로 이제 두근두근 거리는데, 이 심근경색이 그냥 나 일 안 해 하고 바로 멈춰버리는 거라 이게 아프지 않고 그냥 바로 죽는 그런 거래요. 근데 이제 아버지는 이제 전조 증상이라 이제 심장이 다행히 이제 신호를 보낸 거죠. 예고를 한 거죠. 나 일 안 한다 하면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다행히 이제 수술 받고 괜찮아지셨는데, 아버지가 이제 그런 일이 있으신 후에 정말 놀랍게도 이게 물론 병이 있어서 아파가지고 그런 것도 있지만 술이랑 담배를 끊게 됐어요. 그래서 그 일을 보고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그 기도 제목을 들어주셨구나, 너무 기뻐가지고 이제 아버지도 이제 신앙생활 잘 하겠지 하면서 이제 기대감이 있었는데요. 어땠을까요? 저희 송구영신 예배 때 저번 송구영신 예배 때 저번에 우리 아버지가 오셨어요. 여기에 저희 아버지가요, 그 뒤로요 신앙이 더 안 좋아지셨어요. 왜냐하면 이게 원래는 저희 아버지가 이제 주말 부부시거든요. 이제 저희가 경기도 포천에 사는데 연천에 가서 이제 평일날 일하시고 주말마다 오셨어요. 근데 이제 하루도 한 주도 빠짐없이 이제 매주 오셔서 함께 교회 가고 헌금도 잘 내고 이렇게 잘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일이 바쁘다고 또 주말에 전화해 보면 일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일이 바쁘다고 안 오시는 거예요, 주말에. 또 이제 주일 성도도 잘 안 지키시고 헌금도 잘 안 내시고 또 이제 하던 걸 끊으셨잖아요. 매번 잘 즐겨 하시던 거 끊으니까 이게 예민해지더라고요, 사람이. 그래서 사소한 일에도 화도 많아지시고 욕도 엄청 하시고 지금은 좀 괜찮아지셨는데 그래서 그거 보면서 제가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제가 정말 열심히 기도했잖아요. 근데 왜 아버지 신앙, 아버지 믿음을 왜 저렇게 하십니까? 하면서 그때 정말 그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열왕기하에 나온 수넴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는 좀 마음의 위로와 도전을 좀 받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그러한 기도가 있으십니까? 옛날에 정말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저 사람의 신앙을 위해서, 저 사람의 전도를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했던 거, 근데 저 사람이 정말 가망이 보이지 않아서 포기했던 거, 그런 소망이 여러분들도 다 있으시죠? 성경은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러한 상황이 오더라도 기도해라 라고 명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우리에게 기도가 너희가 더 기도해야 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18절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시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요,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항상 기뻐해라 이러면서 얘기하면서요, 이것이 왜 그래야 되냐면, 너네가 왜 그래야 되냐면 이게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자신의 뜻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기도는요, 우리의 기도가, 기도 제목들, 우리가 정말 간절히 두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지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던 게 이루어지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2026년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살아내기를 소망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는 이러한 모습, 이러한 기도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세웠던 기도 제목들, 우리가 올 해를 살아내기 위해서 세웠던 목표, 계획, 기도 제목들, 바라던 것들,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게 이루어지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우선순위로서 둬야 될 거는요, 우리가 그냥 그저 먼저 하나님 앞에,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을요, 까먹어도 상관없어요.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또한 엎드림으로, 또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올 한 해는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려지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주님은 산 같아서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정말 우리의 그냥 안 듣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안 듣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 듣고 계시고 우리가 응답하실 거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함께 이 찬양 고백하길 원합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십니다.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아멘. 이 시간 함께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인생의 고난과 갑작스러운 절망 앞에서 세상의 위로나 인간적인 방법,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수냄 여인처럼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자, 우리의 문제, 이 절망적인 상황을 해결하실 분인,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실 분인 하나님께 가장 먼저 달려가 엎드리는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또한 오랫동안 기도한 기도 제목이나 이루어질 가망 없어 보이는 그런 일들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날 이끄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생각하며 깨닫고 인내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게 해달라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 주가인교회가 우리 이 교회가 세운 목표와 소원, 그걸 성취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과 그 뜻을 묻고 깨달아 그 뜻에 순종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 가지고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본 그 수냄 여인을 통하여 주님,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주님,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자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 절망 앞에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이루어질 가망 없는, 정말 가망 없는 순간 속에서 포기하고 무너져 있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께 쉬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이 교회가 되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님 주가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주님, 하나님께 묻고 또 물을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도 이 귀한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해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본
그 수냄 여인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주님 우리가 얼만큼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우리 가운데 우리의 상황 속에서 폭풍이 에워싸고 지금 가망 없는 순간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며 인내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지금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 될 수 있도록 좀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교회가 그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알아서 그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